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한 절씩 한 절씩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보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구절씩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을 각각 가지고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을 말해주면서 형제,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멈춰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을 설명해 주면서 형제, 성숙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 겉모양이 변하는 거에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바로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형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적인 음성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 오늘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을 가지고 저는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하는 삶과 앞에 말한 것처럼 이 성숙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형제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족이고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다음에 이 형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겠죠.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그 좋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저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대부분 그 대화에서는 목회자는 이런 어떤 데를 한번 가보라고 또 그런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죠. 예를 들어서 교통편 혹은 주차장 같은 거, 목회자의 설교, 그리고 교회의 연령대, 교인의 연령대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무엇인가를 건너뛰고선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인데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수평 이동하거나 옮겨 다니거나 찾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좋은 교회에 있어도 되는 좋은 성도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추천받은 교회에서 가면 돼가 아니라 그 교회에 좋은 성도로 살기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말하면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에 빠질 것에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그리고 성화, 그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잘. 그런
개인의 성화와 개인의 예배와 개인의 신앙생활이란 이 개인에 빠질 것에 우려해서 바울은 3절을 쓰고 있는 겁니다. 3절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됐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먼저 시작되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관계와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건 저기 어디 산 가서 혼자 돛 닦는다고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엔 그것도 그 변화와 성화와 성숙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변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 스스로가 검증하려면 또한 그것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변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있는 거고 그 구절의 3절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보면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헬라어는 이 프로네오라는 거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휘페르라는 접두사가 같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휘페르 프로네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휘페르는 뭐뭐 위에 뭐뭐 넘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무엇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어떤 말이냐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 또 다르게 더 쉽게 얘기하면 오버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든 어떤 그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각자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솔직히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분수에 넘치는 생각, 오버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되게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소평가한다고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소평가하면 보통은 소극적이고 위축하죠. 그런데 과대평가하게 할 때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댄다라고 얘기하고 분수에 넘치는 것들을 하고 과한 힘을 주고 오버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죠. 나만 그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보는 게 맞고 나 혼자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꼭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형제를 통해 어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정말 기쁜 일이 아니라 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들 그게 모두 휘페르 프로네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가? 또 뭐 일을 못하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좀 뭐 수준이 낮은가?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일도 잘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들에 대해서 그 생각에 그 이상을 품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차별입니다. 차별. 갈등이고 분열이죠. 성경은 다른 말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당짓는다. 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안에 또 특별한 그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차별이 생기냐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게 여기지고 업신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갓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바울은 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족이라는 게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그때 그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과 갈등과 당짓는 것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3절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마 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나열했던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예상하는 그런 문제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커지면 여전도회라는 게 생기고 남전도회가 생기죠. 그러면 흔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여전도회가 생기면 여전도회 안에 회장들이, 임원들이 생기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들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솔직히 일 잘하는 사람이 좋죠. 역할들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권한이 가고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임원들과 회장들이 교회 식당을 점령해버립니다. 모든 일들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김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먹을 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자매들이 혹은 새로운 자매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눔을 갖고 섬김을 갖고 사랑을 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가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다 돌아오는 것,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은혜를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다 까먹고 왔다, 시험 들고 왔다,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은 생겼을 때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분수에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해하죠.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견해에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3절은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은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란 이 로마서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믿음 계속 살펴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은사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응답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은사다라고 말하는 건 안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4절 후반부에 이후에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이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니 배웠던 게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띄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야고보는 적은 믿음을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은사입니다. 은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보았을 때, 야,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저거는 이거보다는 좀 덜 좋은 거고, 나름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분량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뭔가 나눠서 분량대로 띄어서 준다. 이쁜 애한테는 좀 많이 주고 덜 이쁜 애한테는 좀 덜 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분히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선 지식과 선 이해를 가지고 그냥 그렇겠지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얼렁뚱땅.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분량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만약에 성경 교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고요. 그럼 그걸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수많은 학생들, 성경을 배우는 자들에게 전하겠죠. 그리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배우기 시작할 것이고,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처럼 N차 감염처럼 N차의 교육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거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분량이란, 혹은 은사는 좋은 게 있고 좀 덜 좋은 게 있고, 나쁜 건 없으니까 덜 좋은 게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건 참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지금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좀 애매하게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런 건 없어요. 다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원받은 강도는 좀 덜 사랑한 거고, 오늘 우리는 많이 사랑하시는 걸까요? 반대로 그는 많이 사랑하는 거고 우리는 좀 덜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차이가 난다면,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럴까라고 차이가 난다면, 그리고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누리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제가 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는단 말이죠. 이건 개인차잖아요. 그걸 가지고 넌 믿음이 없어, 너는 믿음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누리는 게 다르고 또 이해하는 게 다르지만, 그거를 또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상대평가하잖아요. 이 사람이 100점이면 100점이 아니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가족 안에서도 절대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부모인데 상대적이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랑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대적인 사랑을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히 상대적일 거라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100%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예가 나오죠. 목자가 있고 양이 있죠. 그런데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갖고 있는 목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목자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듣고선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경제 논리도 따지죠. 아니 99마리는 어디다 두고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가? 한 마리 버려도 되지 99마리가 있잖아. 왜 굳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살지 못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목자는,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100마리 무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씩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없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랑이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끝까지 찾아가는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흉내내고 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었을 때 그 한 마리가 왜 안 왔을까? 죄송합니다. 한 영혼이 왜 안 왔을까? 찾고 왜 안 왔는지 궁금해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가서 만나고 얼굴 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방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믿음에 불량하면 믿음을 차등 지급하는 거고 은사는 귀한 게 있고 덜 귀한 게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누가 칭찬을 해주면 참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 누가 좀 이렇게 비난이라도 하면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으로 그 모든 불안함들이 덮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더 만족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양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목자가 양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양이 가치 있는 거예요. 양이 혼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다고 여기고 존귀하다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존귀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웃는 걸 보면 저에게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엔 혼자 내 이 자존감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열등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핸들을 치면서 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혼자 노래 부를 때는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염소가 우는 것처럼 막 울어요. 이렇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특송을 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특송하고 끝나고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울었냐고. 운 게 아니라 목소리가 떨린 건데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 자신감이 없었고 열등감에 있었고 사람 보는 게 참 불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나 찬양 인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그리고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메트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분량이라고도 해석하지만 척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척도라는 말은 오늘날 잘 안 쓰는 말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봤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에게 없다고.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믿음의 기준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걸 생각하고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의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옆 사람들을 바라보고 좋은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직업으로 보고, 돈으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고,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판단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외부에서 시장이 교회에 들어와서 시장의 역할을 그대로 한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서 천대받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천대받는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서 시장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이고, 세상에서 천대받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는 것, 수평적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형제라 부르고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걸 실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가야 될 방향을 갖게 해주는 에너지,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동의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가치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물질의 기준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세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 했지만 다 아실 거예요. 입을 열면 나오는 말은 아파트의 평수, 뭐 투자, 재테크, 혹은 뭐 돈 얘기, 외모 얘기, 또 어떤 사람이 없을 땐 뒷담화 하는 얘기, 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전부예요. 뭐 먹으러 갈까?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리석어 보인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끄덕이시는 분은 솔직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포기하고 마치 휴지통에 버리는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땐 복음으로 살았거든요.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되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편에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형님과 같은 동기지만 나이가 다르니까 형님과 대화하면서 했던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울렸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좋은 리더를 만나본 적이 없다. 부모도 그렇고 영적인 리더도 그렇고 좋은 리더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참 이 세상에 그런 좋은 리더가 있을까? 라고 그 형님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그 형님의 돌아온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좋은 리더가 돼야지. 네가 좋은 리더가 돼서 너처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리더로서 살아줘야지 라는 말이었어요.
그 형님과 지금도 계속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같아요.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복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도 너희 아빠와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 정도밖에 못 해준다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어떤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건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건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흐름을, 잘못된 어떤 죄의 흐름과 잘못된 패턴들을 누가 끊을 거니? 네가 끊어야 돼. 네가 거기서 끊고 네가 복음대로 사는 거를 보여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대로 사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면 당장 힘들어요. 복음대로 사는 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좁은 길은 말하죠. 협착하고 좁아서 아무도 쉽게 찾지 않는다고. 맞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 찾아보셨어요? 없지는 않지만 찾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복음대로 살면 어떤 걸 경험한 줄 아십니까? 비로소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짜증내지 않아요. 날카롭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왜 날카롭고 왜 예민한 줄 아세요? 그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은혜가 부어지려면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따뜻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곳에서 보호받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은혜가 찐 은혜입니다. 그래야 복음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 복음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 자녀들이 사는 거고, 내가 살아야 내 직장 상사가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제서야 영혼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원망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은혜는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대로 사는 성도, 복음대로 사는 베델 공동체. 복음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힘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과 베델 공동체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단지 그게 불편하고 두렵고 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복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받아들였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 용납,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내 직장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합니까? 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합니까? 나는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에서 멀리 떠나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아와 육신의 욕망을 회개하고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대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무기력함과 또한 내가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나의 악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또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그 무게와 하나님 그 깊이를 내가 깨닫고 내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나에게 있게 하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찾기 위해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으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린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들고 이것이 나를 살린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라는 걸 깨닫고 나도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웃과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정보에 듣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준비되는 영혼 되길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만 쫓고 반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찬양할 분은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화된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남, 나를 살리신, 나를 회복하신 그 복음 앞에 서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멀리 또한 타지로 가서 이 코로나와 싸우고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매가 있습니다. 주님, 그 자매에게도 동행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